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을 저희가 봅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장입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족장 시대다. 앞부분에는 족장 시대를 보고요. 또 그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살았고요. 또 광야 시대를 살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사사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부족 시대였어요. 12지파가 다 따로 나누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오면 통일 왕국 시대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왕국을 건설하고 온 세계를 향해서 크게 기여하는 새 시대가 오는 것, 그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새 시대를 열면서 시작하면서 성경은 한 여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한 여인의 기도로 그 새 시대를 열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나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보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삶에는 우리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알고 있어요. 한나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는 기도보다 분인나가 먼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첩을 들이죠. 그 첩의 이름이 누구냐? 분인나예요. 첩은 집에 오자마자 애들을 잘도 낳습니다. 한나는 힘써도 안 되는데 분인나는 참 꼴보기 싫게도 자신이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애들을 잘 낳습니다. 아들을 잘 낳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잘 낳는 게 복일까요? 형통한 게 복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돈을 잘 법니다. 돈을 마대로 끌어넣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저주일까요? 네.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애를 낳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도 보면 또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일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먼저 여셨으면 한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늘의 문은 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먼저 하늘의 문을 열게 해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리니까 태의 문도 열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한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인나 같은 경우에 보면 태의 문은 열렸지만 하늘의 문은 열지 못했어요. 그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낳은 것이 그녀에게는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이 복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인날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막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늘의 문이 먼저 열리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젊었을 때부터 모든 게 형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육의 문만 열린 상태에서 영적 교만 속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분이나처럼 애를 잘 낳다 보니까 고민이 없어지고 자신은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영적 고민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도 살지 않고 영이 죽어버리는 그러한 분인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인나는 누구인지. 한나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한나는 분인나를 통해 은혜를 받은 거죠. 한나는 속으로 그랬을까요? 저 여자만 없으면. 어쩌면 그 분인나를 이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나를 위대한 어머니로 만든 것은 바로 분인나였다라는 거죠. 분인나가 없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사용하는 성도들을 보면 꼭 옆에 분인나를 붙여주십니다. 다윗 왕에게는 사울왕이라는 평생 분인나가 있었고요, 모세에게는 바로 왕이라는 분인나가 있었고, 에스에게는 하만이라는 분인나가 있었어요. 히스기야에게는 질병이라는 분인나가 있었고, 야곱에게는 형 에서라는 분인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분인나는 무엇일까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 분인나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미국 세관의 어떤 직원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 왔어요. 이제 어떻게 가족들을 먹이고 사나 고민하던 중에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글을 잘 쓰잖아. 이제부터 글을 써. 그러면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집안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은 내가 나가서 일할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픔 속에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주홍글씨를 쓴 사람인데요,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아픔이 있었기에, 분인나가 있었기에 이 사람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인나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사자를 이렇게 보면 항상 느긋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자는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와서 건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느긋해요.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렸다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사자와 코끼리를 건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프리카의 파리들입니다. 파리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자들은 그 파리가, 그리고 코끼리들은 그 파리가 너무나도 귀찮을 거예요. 근데 그 파리들 때문에 사자와 코끼리의 생명이 훨씬 더 연장된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자들이 뭘 잡아먹고 그냥 쉬려고 하는데 옆에서 파리가 깐죽대니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기 싫은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안 그래서 일찍 죽어요.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귀를 팔랑거리면서 그걸 쫓아내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가 필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 때문에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게 되잖아요. 분인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도 기도를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인나를 허락하세요. 근데 이 분인나의 반대가 누군지 아세요?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의 반대가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남편은 되게 한나를 위하는 척해요.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 그를 격분시키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에게는 더 많은 걸 줘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이나는 조금만 줘요. 그 분이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집에서 애는 다 내가 낳는데 이 남편이 한나만 좋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도 한나는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8절에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나는 참 좋은 남편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럼 첩을 들이지 말았어야지. 아무리 좋아봤자 첩 들인 남편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 위로해봤자 뭐 위로가 어디 갑니까? 그 위로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 위로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부분에 넘어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그래도 남편이 있는데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263장에 보면 이런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우리는 정말로 약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약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해요. 기도는 우리가 가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네가 기도해야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에 있어요. 간절함에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얘기를 해요. 100년을 살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은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일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는 안 돼요. 그건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요, 내일 죽을 것처럼 해야 되는 게 기도래요. 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이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태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살 수 있어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리라. 넘겨주셨더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셨어요. 네. 근데 왜 사울 왕은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유럽의 유명한 위대한 장군이 두 사람 있죠. 한 사람은 나폴레옹이에요. 그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만은 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의 참모가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랬을 때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 그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전쟁에서 지고 나라도 파멸되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참모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또 한 명의 위대한 유럽의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넬슨 제독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늘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127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늘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목사님을 모셔놓고 군목들과 함께 가판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역사 인물 중에 기도의 인물들이 정말 많아요. 루즈벨트 대통령, 링컨 대통령, 메가더 원수,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사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는 것. 저는 우리 영랑의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부부가 살기를 원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하고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속한 이 달라스가 살며 또 우리 나라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분인날을 허락하시는 것 다른 뜻 없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인날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래서 하늘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분인날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는가?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 보니까 그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 속에 보면 서원이 있어요.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나실인으로 잠시 텀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하나님 전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원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 서원 때문에 응답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나는요, 육신적으로는 임신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마 산부인과에서 검사받으면 그 사람은 몸은 멀쩡했을 거예요. 임신을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 물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한나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그냥 응답하실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걸까요? 한나가 낮에도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이 서원이 없었다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이 시대가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제사장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필요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택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전에 받쳐져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서 세워져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시간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얼마 조금 있으면 죽게 돼요. 나이가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이게 영 망난인 거예요.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될 텐데 이제는 그러면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녀를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에서 바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한나에게 주시고 한나로 서원케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어보면 한나가 아기 놓는 과정 속에서 꼭 이 엘리 아들들의 얘기를 이렇게 중간중간 집어넣어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거기 있었더라. 그냥 엘리 아들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있었더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대를 이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자꾸 얘기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사무엘이 크면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제는 그 대를 엘리의 대를 이을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는 엘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할 때 기다리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나에게 주세요라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나를 보세요 라고 한다면 한나는 굿 이그샘플은 되지 못해요. 한나는 굿 이그샘플이. 오히려 우리가 한나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들 주세요, 자식 주세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정의 중에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기도라는 정의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 기도 제목이 바뀌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까 인사했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러면서 11절에 바로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나오지만 저는 10절과 11절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그의 통곡과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저 분이 나 너무 미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주세요. 그런 기도를 통해 결국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11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1절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통곡이 서원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한나예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한나가 아들을 드릴 차례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분인나의 첩의 아들들은 우리 집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아들 하나 얻었는데 이 아들을 내가 못 키워요. 이제 하나님의 전에 놓고 와야 돼요. 쉬운 결정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약속이 이 약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장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가 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 집은 매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요. 예배를 드리고 와요. 근데 갑자기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전에 가면 이 아이를 놓고 와야 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젖을 떼면 가겠다. 젖을 떼면.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익스큐즈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전에 젖먹이 애를 내려다 놓으면 키울 사람이 없어요. 젖을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이 한나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늘 결단하는 게 뭐냐면, 얘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젖만 떼면 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식이야 라고 스스로 결단하면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24절에 젖을 떼자마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한 3살, 4살. 이제는 어른들의 음식을 같이 제사장들과 먹을 수 있는 나이예요. 이제는 누가 젖을 안 먹여줘도 먹을 수 있는 나이예요. 이제는 그 아이를 떼놓는 거예요. 성전에 놓고 하나님께 바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온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대단한 한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한나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동의해야 돼요? 남편이 동의해야 돼요. 남편이. 성경에 보면 아내가 서원했더라도 그 서원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남편이 뒤집어 버리면 돼요. 남편이 뒤집으면 돼요. 그럼 죄가 안 돼요, 한나는. 그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편도 뒤집질 않았어요. 남편도 뒤집질 않았어요. 남편도 어그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의 응답을 바로 안 해주시고, 보세요,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로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바로 했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는 인합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인합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이제는 한나의 믿음마저도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자식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한나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남편마저도 자식을 바치는 데 동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돼야만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하신 바를, 원하는 바를 아래였다만 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하는 바를 아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약속을 지키는 것, 이걸 하나님 우리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젖을 뗀 후에 그 어린애를 내버려 두고 떠납니다. 떠나는 그 한나가 어땠을까요?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그 기분이 2장 1절에 나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애를 떼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기를 드리고 난 후에 엄마의 고백이에요. 왜요? 이 여인은 애를 젖먹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약속했는데 드려야지 고민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아파하고 아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서 한나는 오리지널리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잖아. 나같이 부족한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잖아. 그것만이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들, 한나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줬어요. 사무엘이 뜻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라는 뜻은 여호와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가 사무엘의 뜻이에요. 근데 한나의 뜻은 뭔지 아세요? 한나, 그 뜻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한나가 합쳐지면 이 뜻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장 2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한나의 신앙이에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은혜. 저는 우리 큰딸 이름이 한나예요. 이 큰딸 이름을 화장실에 앉아서 이름을 적거든요. 왜냐하면 큰딸 이름을 뭘로 할까 하면서 이제 이름 책자를 쫙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나하고 그 뜻이 뭐냐면 그레이스예요. 은혜, 은총. 근데 저한테는 그 이름이 딱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 살면서 하도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애를 안 놓을 생각이었어요. 나도 괜찮은 자식들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태어났는데 멀쩡한 거예요. 내 눈에 이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이름 옆에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쓸 때 이 이름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그 기쁨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나가 손해봤을까요? 한나가 손해봤을까요? 그 아들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더 잘 됐어요. 더 잘 됐어요. 사무엘이 크고 난 후에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영적인 지도자. 그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놓고 한번 불러보세요. 예. 대성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렇게만 자녀들이 자라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이렇게 자란 거예요. 아마 사무엘은 집에서 자랐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사무엘은 막내인데 첩의 자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부부 사이는 안 좋았으며 얼마나 형제들 사이의 관계는 안 좋았을까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이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법이 뭔지 아세요? 자녀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키우는 게 자녀예요.
한나는 이런 결과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멘데스 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성당에 기가 막힌 비싼 올간을 설치했다는 얘기를 듣고 멘데스 존이 그 성당에 가서 구경한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이가 올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멘데스 존이 가서 얘기합니다. 한 번만 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젊은이가 망가진다고 못 치는 거예요. 또 얘기해. 한 번만 치게 해달라고. 안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한 번만 치게 해달랬더니 이 젊은이가 화를 내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갔어요. 나가고 있는 사이에 이분이 앉아서 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나가다가 돌아와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선생님은? 나는 멘데스 존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젊은이가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올간 담당 연주자라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감히 대가를 몰라 뵀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계속 연주해 주세요. 그래서 제 길을 열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는 올간과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연주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연주할 때 거기에 가장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한나처럼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연주하시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내 계획대로 우리 자녀를 키우려고 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은사를 봐야 돼요. 성품을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꼭 교회 학교에 보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공부가 바쁘더라도 주일 성수는 꼭 하도록 해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다면, 수련회가 있다면 꼭 보내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꼭 보내셔야 돼요. 다 보내셔야 돼요. 이게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학교에 선생님들 뭘 보고 보내느냐? 내 소중한 자녀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누가 키웠죠? 사무엘을 누가 키웠어요? 엘리라는 사람이 키웠어요. 이 엘리라는 사람은 지 자식도 제대로 교육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 자식들이 다 악행을 저지르는 걸 알면서도 교육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엘리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을 치시고 그 아들을 다 죽이십니다. 엘리에게 맡긴 거예요. 아마 우리는 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남 자식 잘 키울 생각 말고 네 자식이나 먼저 잘 키우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소중한 아들을 그 엘리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한나는요 엘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긴 거예요. 엘리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믿음은 적중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르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맡겨야 돼요.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부족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훌륭해서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전달하기 원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동일한 환경이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같은 엘리에게 배웠어도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지만 사무엘은 아름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교사가 훌륭하지 않아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위대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한나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또 다른 이유가 뭐였겠어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자녀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결국에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커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한나는 자기가 키우면서 나중에 얘 크면 하나님 보낼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키우는 낙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기와 자기 식구가 자기 애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욕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보냈어요. 왜요? 이제는 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는 떠났지만 이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낸 거예요. 한나의 마음은 선교적 교인의 마인드였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또 그런 뜻이에요. 내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죠. 이거는요, 자녀를 키우는 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똑같은 마인드예요. 하나님께 사업을 드립니다. 왜요?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교실을 드립니다. 이 반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하게 해주세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진료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부도 가정을 드려요. 하나님, 이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과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빛이 되라.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수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내용이 그렇게 기도할 때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응답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한나는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약속을 하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고 왔어요. 드리고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십니다. 도합 한나의 자식이 몇 명이었을까요? 6이었습니다. 6. 네 아들과 두 딸이죠. 왜냐하면 저기 사무엘이 포함 안 돼 있으니까. 한나는 철저했어요. 한나는 철저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아들은 포함 안 시켰어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근데 한나가 낳은 사람은 도합 6이었습니다. 6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더 큰 은혜로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이것이 한나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때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상처 많은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아, 내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픔으로 가득 찬 그러한 아이였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의 귀에 들어오지 않은 때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누가 부른지 모르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가죠. 3번이나.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 엘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친 게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엘리가 얘기합니다. 3장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기가 막힌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대로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래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평생의 삶이었어요. 이 시간부터 사무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자녀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한나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요. 그 뜻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그 길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받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인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직도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기 위해 우리 육체의 문을 닫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주세요,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아뢰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간절함이 허공을 외치는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의 기도가 되어 늘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